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탉 한 마리가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칭 인도주의자라고 하는 분은 저렇게 고개를 들고서 숙였다 들었다 하는 수탉이 얼마나 힘이 들까? 참 측은한 일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현실주의자가 이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으로 넣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 믿는 한 성도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지만은 저 수탉은 물 한 모금 먹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물을 먹고 있는 수탉 한 마리를 보면서 인도주의자, 현실주의자, 기독교인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각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쪽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끌어서 갑자기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을 제외하고 나서 남쪽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더불어 3대 성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난무하던 전국의 여러 가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남색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정치하게 되고요, 도덕적인 기강을 바로 세웠고 온 나라의 율법 교육을 설파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했더니 온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런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군을 이끌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받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라고 내용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있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돋아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겠고요. 자기를 도와야 될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여호사밧 왕처럼 욥처럼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고 게네사렛 호수를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당했던 것처럼 잘 믿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 뒷배경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혈과 육과 감정으로 대항하면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싸워야지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압과 암몬 43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자녀로 여러 가지 것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모압과 암몬과 43이 공격해 올 때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당시 전쟁은 군인의 숫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상대방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군인들의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무기도 전술도 전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군사를 모으고 강한 군대를 도움을 요청하고 전략과 전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했습니다. 능력 없는 나 본 것 아닙니다. 백성들 바라본 것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래서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표현인데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낯을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자기만 여호와께 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로 모여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나라의 문제, 그 문제만 보면 계속 그 문제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 쫓겨났습니다. 바세바를 가누면서 가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 말미암으로다 고백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처절한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고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많은 문제로 어려움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 주께서 건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예수님 바라본 자는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여자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대낮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도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되어서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여인은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 친히 오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해서 그 어머니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이었던 여인 찾아오셔서 그 여인이 옷장만 잡아도 낫게 난 믿음 때 고쳐주시고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나병 환자들, 죄로 취급받던 세리나 장녀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방을 둘러싼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생각지 않는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면 그곳에 더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놀란 은혜가, 기적이, 평강이, 회복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내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바라보지 말고 세상, 돈, 명예, 권력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해서 죽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맡기신 우리 주님 바라보실 바랍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참 이로자 참 소망을 주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도 상상치 못했던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됩니까?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 왜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야히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회사 문제도, 직장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해결할 것이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1편은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돈을 버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축복해 줘야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노력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던 노력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빌론을 망하게 된 것은 파수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니까 지켜도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힘과 노력 무엇이나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돈 얻었습니까? 건강 얻었습니까? 좀 살만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 버리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네 것이 되겠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교만하면 있는 것 다 흩어진 바람이 나는 겨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인간의 에덴에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살던 사람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던 사울왕이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물질과 번영과 쾌락을 쫓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노예가 되었던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하나님부터 악이나 어리석은 자라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돼버리면 순식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주님 바라보았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겁니까?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견고히 서고 형통하리라. 주만 바라보는 건 하나님 신뢰하는 건데 견고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방 나라의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주의 손에 능력과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소련도 북한도 하나님과 맞설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외적의 진노를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미약한 조상을 통해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가나안 땅 때 요단을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만들었지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 본 사람을 뱀 물린 사람들마다 다 살게 만드셨지요. 문선주의 양의 피를 맡아서 인방에 발랐더니 장자의 꿈에서 면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이렇게 부유하고 잘된 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잘된 겁니까? 내 몸이 건강하게 내가 헬스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데 내 힘대로 된 것처럼 교만하면 한순간에 바람이 나는 것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나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에 나서 간구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여 이제 우리가 회복하게 하소서 한 주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많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 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것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에게 함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축복이 임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일을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와 온 유대 족속이 하만에 의해서 멸종을 당하게 될 때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전세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죽지 않고 정권은 바뀌어도 총리직은 유지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사무엘의 복을 주셨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그날을 건져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조지 뮬러가 예수 믿고 세 사람들이 5만 번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아서 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면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입술로 구한 걸 거절치 않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 붙들고 담대한 태도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다짐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나가라. 말씀 붙들고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책을 쓴 본주 김철호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천년 소재로던 목욕용품을 가지고 월 매출액이 20억씩 됐습니다. 1년이면 240억이 매출이 되게 되는데 IMF로 말미암아서 부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 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데 이분은 의식이 달랐습니다. 내가 호떡을 팔아도 요식업의 사장이다 해서 항상 정장하고 나비 넥타이 차고서 호떡을 팔았습니다. 근데 부인은 우울증에 걸렸고 애들은 혼자 자기들끼리 삽니다. 너무 현실이 암담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붙들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와서 야 우리 너 이렇게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우리 요리 학원을 차리자. 학원을 차렸는데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아들기 시작합니다. 강의실에 빠글빠글 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 혼자 할 테니까 너는 혼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데 친구가 자기가 하자고 했다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나가라고 빈털털 나왔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죽을 팔아서 죽을 만들어라. 죽을 팔아라.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2년 9월 서울대학교 후미진 골목 2층에 죽 전문점을 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서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이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고 한식 브랜드로 처음으로 1,0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창업 3년이면 85%가 다 문을 닫는데 이 본죽 체인점은 폐업률이 1% 이하였답니다. 그렇다고 본죽하는 건 아니에요. 국내 최대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서 본사랑 법기범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죽에게 뭐 죽 받아먹은 건 아니에요. 배반당하고 길이 없고 쓰러졌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나갔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상상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하고 사방팔 우겨싸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만 바라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병을 두어서 이 연합군을 치게 만들어서, 서부 영화에 보면 나쁜 놈들이 지끼리 총 쐈고 다 죽는 것처럼 복병 만들어서 자기끼리 죽게끔 만들어서 두 번째 물질의 부여를 누렸습니다. 25절에 보면 탈취물이 너무 많아서 능히 하릴 수 없을 정도 됐는데 며칠 동안 거뒀냐? 3일 동안 그 물질을 거뒀어. 세 번째,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27절에 보면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요. 다섯째, 이방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섯 번째,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난 1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처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건져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본다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병마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는 자 부욕게 될 줄 믿습니다. 삽장과 직장 등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게 될 거고 태평성대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러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